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서로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을 너두르고 거기 집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을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암흑기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2019년도 첫 주일입니다. 1년 후에는 또 2020년이 되지요. 제가 어렸을 적에는 2000년도가 올까? 라는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0년이 한참 넘어서고 이제 2019년도 이제 1년 있으면 2020년도가 됩니다. 참 세월이 너무나 빨리 지나갑니다. 어린 시절에는 나는 언제 어른이 될까? 예? 나는 언제 어른이 될까 하는데 어른이 되고도 벌써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이렇게 세월은 우리가 잡을 수가 없는, 멈춰지지 않는 계속해서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흘러가는데 그 흐름 속에 우리는 어느덧 머리가 하얘지고 어른이 되고 자녀가 성장해서 이제 자녀가 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해서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 새해가 되면은 항상 우리는 세월이 흐르는구나라는 것을 한 번 정도 생각하게 되지요. 예? 여러분들도 그렇죠? 세월이 흘러가는구나. 세월이 흐르는구나. 예. 그래서 이 세월이 흘러가는 것을 어느 정도 느낄 만한 때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향한 그런 의도하시는 삶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삶은 도대체 뭔가? 이것을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는 한 400년의 갭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때를 많은 사람들이 암흑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암흑기. 그래서 암흑기에 나타나는 증상들은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암흑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고 그런데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라기서 1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야훼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적어도 이렇게 살지는 않게 하셔야지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또 말라기서 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야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행동은 어떨까요? 어떻게 주의 이름을 우리가 멸시하였나이까 또 이렇게 반문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 1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궁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게 암흑기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말라기서 2장 2절에서는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마음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질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장 17절에서는 너희가 말로 야훼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야훼를 괴로우시게 하였나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는 야훼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여기서 보니까 모든 행악하는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이 본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말씀을 맡은 자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듣는 대상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듣는 대상들은 오늘 본문에 듣는 대상들은 45절 4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예, 여기까지. 예, 누가 들었습니까? 이 말씀을 누가 들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이들은 말라기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등장하시기까지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주관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암흑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말라기서를 통해서 막 신랄하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은 주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합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늘 대제사장과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다른 나라의 다른 민족에 있는 그런 어떤 우상들을 가져다가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섬기게 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포도원이 있다라는 것이죠. 포도원을 누가 주관하냐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주관한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이 주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이 나타나니까 그들의 말을 듣게 되면은 자기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종들을 다 죽여버렸다라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니까 포도원은 누구 것이 됐습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 포도원의 주인 행세를 한다라는 거예요. 네. 주인 행세를 하면서 아들은 상속자니 아들에게 그 주인이 포도원을 물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은 포도원 바깥으로 끌어다가 죽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사건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들의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이들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포도원의 주인 행세하는 자들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셨는데도 이들이 듣고서는 깨달음을 얻었대. 듣고서는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회개를 했습니까? 회개를 하지 않고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그래요. 없애겠다 이거예요. 감히 우리에게 포도원 주인인 우리에게 감히 누가 우리를 건드리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들은 듣고도 자기들의 잘못을 시인하기보다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잡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 행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가니까 무엇들 하고 있었어요?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꿔주고 양을 팔고 염소를 팔고 이런 것들을 다 했죠. 이거 왜 했을까요? 이거 왜 했죠? 이거 다 나름대로는 예배하고 관련된 거예요. 예배하고 관련된 건데 이거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했다라는 거예요. 비즈니스. 이해관계가 아주 얽히고 설키고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만약에 포도원이라면은 이 포도원 주인 행세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기도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기도가 있었습니다. 헌금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헌금이 있었습니다. 예? 구제가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예. 교제가 있었을까요? 교제가 있었습니다. 자기들과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교제를 했습니다. 오늘날의 예배당 안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은 시대마다 죽은 자들이 말씀을 맡음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에요. 죽은 자들.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죽은 자와 산자와 죽은 자에 대해서 과연 죽은 자는 어떤 사람을 죽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는가? 성경에서 산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을 산자라고 여기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을 했었습니다. 죽은 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죽은 자라고 얘기했을까요? 조금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암송을 했죠. 예?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예. 여러분들은 산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내가 산자라고 여기면 산자일까요?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에 대해서 주님이 보실 때의 산자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난 산자지. 교회 생활을 내가 지금 수십 년째 하고 있는데 그럼 내가 산자지. 예? 우리가 생각하는 산자는 그런 예배당만 다니는 사람을 산자라고 여기지 않고 주님께서 보실 때 산자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마른 뼈다귀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른 뼈다귀들. 이것 또한 비유고 영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런데 뼈다귀들이 막 쌓여 있어요. 보통 쌓여 있는 게 아니고 막 군대처럼 쌓여 있어요. 예? 그런데 주님 보실 때 에스겔에게 이 사람들이, 이 뼈다귀들이 이스라엘 민족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래요. 죽은 자의 특성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하시더라도 죽은 자이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어요. 듣지를 못하니까 순종을 못해. 그런데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기는 해요.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이라고 선민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기는 해.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뼈다귀들. 뼈다귀들 사이에 생기가 들어가야지만 이 사람들이 정말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생기가 들어가야지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죽은 자들과 산자의 경계는 도대체 뭘까요? 예?
죽은 자와 산 자의 경계는 오늘 우리가 좀 성경을 좀 찾으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는 도대체 뭘까요? 산자는 어쨌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산자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산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자는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그래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데. 그리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대요. 나에게 무엇이 이로운가? 육신적으로 나에게 이로운 사람이 뭔가? 나를 이롭게 하시는 선생이 도대체 누군가? 내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나를 유익하게 하는 그 사람이 자기의 진정한 선생이라고 여기면서 쫓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 철새 신자들이 참 많이 있게 되지요. 철새. 예배당을 다녀도 누가 나를 유익하게 하는가? 어떤 교회가 나를 유익하게 하는가? 자기의 소욕을 쫓아서 누가 어떤 교회가 나를 알아주는가? 이걸 쫓아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그런 믿음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가 이렇다면은 죽은 자가 산자가 되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죽은 자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마른 뼈다귀들이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탈바꿈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디모데 후서 4장 2절에서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사는 자와 말씀에 의해서 살지 않고 나름대로 자기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열심히 뭔가를 할 때에 그거를 믿음이라고 여기는 사람들로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 난 여러분들이 다 주의 말씀에 의해서 산자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늘 주의 말씀에 힘을 쓰는 것은 여러분들이 산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심령의 변화를 받아서 이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에 의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함을 쫓아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말씀에 의해서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한 구절을 더 보기를 원합니다. 열왕기 하 구약 성경을 한번 열왕기 하 22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 하 22장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
열왕기하 22장 4절 5절 열왕기하 22장 4절 5절 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요시야 왕 18년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전에 보내며 가로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수하여 여호와의 전 역사 감독자의 손에 붙여 저희로 여호와의 전에 있는 공장에게 주어 전에 퇴락한 것을 수리하게 하라. 할렐루야. 여기서 여호와의 전을 사람들이 이제 헌금을 해가지고 은을 이렇게 헌금을 해가지고 그 은 가지고 여호와의 전을 이렇게 수리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요시야 왕이. 여호와의 전, 야훼의 전. 그래서 8절에 보면은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됐대요. 여호와의 전에 율법책이 있는데 율법책을 발견할 정도로 율법책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냥 어디 처박아 놨는지. 여호와의 전에서 그럼 뭘 했을까요? 여기서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힐기야예요. 힐기야. 이 대제사장 힐기야는 여호와의 율법책이 무시되는 상태에서 무슨 행동을 했을까? 그렇죠?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열조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받으신 진노가 크도다. 여호와의 전은 있는데 여호와의 전 안에 있는 율법책은 있는지를 모르고 여호와의 전에서 여호와를 위해서 뭔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철저하게 무시되고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면은 늘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열왕기하 23장 2절에서부터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물은 노소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대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쫓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복음 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이루어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기명을 여호와의 전에서 내어다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와의 전안에는 율법책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율법책을 철저히 무시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에 무엇이 쌓이게 됐습니까? 우상들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전안에는 우상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우상이. 그래서 7절에서도 보면은 또 여호와의 전 가운데 미동의 집을 헐었으니 그것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하나님의 전안에서 아세라를 섬기는 어떤 그런 존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관심도 없고 묵상도 안 하고 읽지도 않고 하면은 우리의 마음은 뭘로 가득 채워질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산자로 살아가야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오늘 본문에서는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관심도 없고 묵상도 안 하고 읽지도 않고 그렇게 살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에 우상이 가득 채워지고 우리의 욕심이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 사실은 뭘 섬길까요?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우상을. 그래서 자기 마음의 소욕을 쫓아서 많은 선생을 두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암흑기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들은 2019년도에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책이 있습니까? 예? 언약책이 있습니까? 아니면 먼지더미 속에 툭툭 털어서 오늘을 한번 읽어볼까? 아유 졸립네. 이런 정도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신 성경을 뒤트렁크에 이렇게 처박아 놓고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요즘은 교회 갈 적에도 성경을 안 들고 가도 얼마든지 예배를 드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 가운데 없어요. 없다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직분자의 믿음이 좋다라고 인정을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산자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산자로 살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산자들은 또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지면은 우리가 어느 순간에 산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었구나. 이 마음에 뿌려진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쫓아서 본토지적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이 세상과 구별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주의 말씀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의 성도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암흑기 속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의 모습이 이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세상의 모습이 이랬다라는 거예요. 다 나름대로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요.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에서 다른 얘기 안 하잖아요.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성령님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다 자기들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뭔가 이 예배당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기득권을 가지고 뭔가 행세를 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는 이것이 사실은 포도원이 되는 것이죠. 이 포도원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서 포도원이기 때문에 포도가 열리고 포도원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되겠죠. 포도원이기 때문에 포도원 안에 걸맞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정작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뭔가가 다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이권을 챙긴다고 하면은 이것은 포도원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포도원 주인이 돼서는 안 돼요. 오늘 포도원 주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하셨을 때에는 무엇을 바라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을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네, 나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을 때 그 보내신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럼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다면은 그 보내심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향한 바라시는 삶이 있다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의도하심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오늘은 뭘 먹을까, 내일은 뭘 먹을까 늘 염려와 근심 속에서 그냥 죽은 자들과 별로 관계없이 구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가장 우리의 삶 속에서 보시기를 원하시는 모습이 어떤 삶이라고 얘기했죠? 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보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보시기를 원하시는 모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뭘까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은 항상 기뻐할 수 있대요. 그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너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보냈다라는 얘기죠. 믿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라면은 이제 우리가 주님이 보시기에 내가 산자가 됐다면 이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감사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그런 모습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쪽에서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거거든. 근데 예수님이 오셨다 가셨는데 이런 거하고는 하나님의 의도하심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그냥 이 세상에 자기의 유익을 쫓아서 많은 사육을 쫓아 선생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어떤 사람이 나를 유익하게 할 것인가
그것을 쫓는다고 하면 이 사람은 아무리 스스로는 산자라고 여길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산자로 살아야 돼요. 산자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산자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렇게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늘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의미는, 구원받았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의도하심대로,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하심대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교회를 50년 다니고 100년을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 가셨는데도 예수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하나님의 계획하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당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포도원이 되어서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비즈니스하는 현장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이 내 것이라고 여겨지게 되면은 절대로 남한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포도원은 내 거야, 내가 세웠어. 절대로 이 포도원을 남한테 넘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를 얘기하지만 예수가 거할 수 없는 그런 포도원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를 얘기하는데 예수가 거기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얘기할 때에 예수님이 거하실 만한 심령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절대로 거할 수가 없는 삶을 산다고 하면은 아무리 예수를 얘기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경우에 포도원이 자기가 주인이 된 경우에는 어쨌든 그 포도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다 돈으로 보이겠죠. 사람들이 돈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변화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쫓아서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르치게 되겠죠. 오늘 아까 봉독한 내용에 너희가 말로 야훼를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자는 야훼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포도원 주인 행세하는 사람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죽은 자들, 이런 사람들이 성도를 돈으로 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든 어떻게 살든 우리 포도원에 열심히 나와서 뭔가를 하면은 그게 구원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추풍 낙엽처럼 막 떨어지는 거예요. 암흑기에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희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잘 안 보여요. 그러면 내 열심으로 뭔가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나타나지를 잘 안 나타나니까 내 열심들이 자꾸 식어지는 거예요. 내 열심이. 그리고 또 말세에는 사랑에 식어진다고 얘기하잖아요. 자꾸 식어지는 거예요.
이 말세는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이 가까이 오실 때가 다 됐다라는 얘기죠. 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암흑기에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해놓은 믿음의 논리,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어떤 그런 우리가 정해놓은 믿음관, 이것들이 다 깨트려져야 돼요. 말씀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 없이도 얼마든지 헌신했다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헌신한 사람들 예배당 가면은 큰 예배당 가면 많이 있잖아요. 예? 나름대로 헌신했다고 그래요. 봉사 열심히 하고, 예? 뭐 식당, 뭐 주차장, 뭐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논리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믿음의 논리야. 열심히. 그래서 우리는 헌신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말씀 없이도 헌신이 가능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유일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거처를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시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4장 22절에서부터 보면은 가룟인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래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무엇로 알 수 있을까요? 말씀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의 전에 말씀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삶도 비슷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의 말씀을 어떻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2019년도는 여러분들이 2018년도하고 좀 달리 살아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의 말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주의 말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관심이 있어야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생기죠. 관심도 없고 듣지도 않는데 뭘 지킨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예배당 다니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예배당 다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 이러고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에?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긴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야 돼. 눈으로 듣고 귀로 들어야 돼요. 네.
이 말씀을 눈으로 묵상할 때에 눈으로 듣게 되는 거예요. 귀로도 듣고 눈으로도 듣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산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주님께서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데 열매 맺는 백성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세일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포도원을 맡겨놨는데 자기 거라고 여기지 않고 그 세일을 주님 앞에 낼 수 있는 종들이라는 것이죠. 이게 열매 맺는 사람들이에요. 포도원이 내 거라 그러면 세일을 줄 이유가 없죠. 열매도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겠죠. 예? 열매가 맺혀졌는데 다 자기 거래요. 예? 헌금이 교회에 막 모였는데 다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해. 예? 예배당 건물이 세워졌는데 화려하게 세워졌는데 다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자기 자녀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포도원 주인이 자기라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은 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는 머리만 있을 뿐이고 머리를 통해서 몸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포도원 주인 머리가 포도원 주인 행세하는 인간이 되어버렸을 때에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살게 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기 때문에 살고 죽는 것은 나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관한 일이에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늘 하나님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죠. 믿습니까? 하나님과 누려야 돼.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고 하면 그 아버지를 누려야 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상 그 아버지께 모든 것을 일임해야 되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나의 삶을 다 책임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고 먼지가 쌓이는 것도 모르고 먼지가 막 쌓여서 이제 성경책이 거기에 있는지도 모르는 요시야 때의 여호와 전에 율법책이 그렇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성도가 아니죠. 교인들이죠. 교인들이 이제 주의 말씀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예배당 다니는 게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예배당만 겨우 다녀요. 산자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처가 된 사람들, 하나님의 집이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거하는 곳이 교회죠.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교회예요. 그 교회 안에는 생명의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마귀는 건물이 교회다. 건물이 교회야. 마귀는 예수님을 건물이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시험을 뭘로 이겼습니까?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나를 위해서 기록된 말씀.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말씀으로 이겼다라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66권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주님의 귀한 깨달음을 가슴판에 새기고 살게 되는 것이죠. 어두움은 사라지고 빛의 자녀로서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포도원이 하나님께서 세운 곳이라면은 그 포도원의 주인 행세하면 안 되죠. 포도원을 통해서 뭔가 유익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되고 포도원의 농부로 사는 거예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그런 공간이 돼야 되고 또 성도들이 자유롭게 와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런 곳이 돼야 되는 것이죠. 나는 예배당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생각이 이렇게 들 때가 있어요. 수천만 불씩 들여가지고 예배당을 크게 아름답게 세워놓잖아요. 근데 그 돈을 많이 들여서 예배당을 세워놨는데 일주일에 몇 번 쓸까? 일주일에? 맨날 닫아놓다가 일주일에 주일날 한 번 열고 뭐 금요일날도 요즘은 금요예배 없는 교회가 많아요. 수요예배 없는 교회도 많고 또 사람들이 적게 모이니까 또 대예배실을 열지도 않아. 소예배실에서 이렇게 모이기도 하고 돈을 많이 들여서 세운 예배당인데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열고 그리고 늘 닫아놓는다는 얘기죠. 주님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늘 닫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렇게 큰 예배당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없는 직분까지 만들어가지고 부담을 시키고 이런 우매한 포도원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주님 오실 때 산자로 보여지는 그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산자. 내가 산자라고 여기면서 나 살았어. 그게 아니라 주님 보실 때 산자여야 돼요. 산자는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2019년도 첫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그런 산자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